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은 신통일한국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이 계셨을 텐데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신통일한국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줌이나 또 유튜버를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사람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걱정과 또 근심을 가득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유명한 애니스 심리학 교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분석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그것이 한 40% 정도 된답니다. 소위 말해 기우지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도 비가 오는 걱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걱정,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걱정이 한 40%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걱정이 30% 정도. 지난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는 추억일 뿐이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다 이거죠. 또 일상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슨 국을 끓일까, 무슨 반찬을 할까, 일상적 걱정이 한 7% 된다고 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걱정이 12%, 그리고 기타가 약 1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밤을 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해결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은 겨우 4%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한숨은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습관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늘을 즐겁고 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참 너는 죄가 많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기가 지은 죄다 이거죠. 그래서 나무의 잎과 같은,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와 같은 죄를 우리는 연대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함께 그걸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을 지는 죄를 연대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줄기와 같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유전죄입니다. 조상이 지은 잘못된 것이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거죠. 그 혈통을 통해서 또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그 습관이 부모를 닮고 그 부모의 부모를 닮아서 오늘을 내가 살아간다. 유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지금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죄가 있어요. 그 나무의 뿌리와 같은 죄를 우리는 원죄다 그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은 원죄가 무엇인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뭔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그 죄의 뿌리가 뭔가. 나무를 아무리 잘라낸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순이 돋고 줄기 나고 가지 뻗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것은 성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가질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미숙한 인격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던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완성하게 되면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완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완성됐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미완성됐기 때문에 지켜야 될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앙을 중심 삼고 자기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좋은 부부가 돼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소위 이제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은 결혼 정년기가 되기 전에 사춘기가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단에서는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물질이다, 과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질이 사람의 혈통과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서의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과도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데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서를 보고 또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본체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녀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그 자녀가 있는 생활권 속에 다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합니다. 하물며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토록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게 과일을 매달아 놓고 내 말을 믿나 안 믿나 보자 이렇게 시험을 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혈통을 중심 삼고 유전이 되지 물질을 중심 삼고는 유전인자가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면 유전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해와 당대에서 어떤 생명의 변화가 올 뿐이지 그 자녀에게 유전돼서 6천년이 지나도록 어느 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만약에 선악과가 과일이라면 입으로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흠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죄라는 거죠. 따라서 선악과는 물질 그대로 과일이 아니다. 또 이겁니다.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내 생명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내 생명보다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먹고 죽을 수 있는 음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인간의 생명을 저버리고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일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고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알기 위하여서는 선악나무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선악나무에 열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찾아보니까 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악나무는 성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 말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그 후손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신약 성도들의 소망도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소위 하나님을 모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의 소망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해와가 소망을 갖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도는 화염금과 그룹돌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그 길을 그 후손들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소망으로 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의 소망이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그 소망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담과 해와에게 주관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육하는 것,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가 창조 이상을 완성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싶고 이 일을 완성하고 싶고 원고를 시작하면 완성도를 높이고 싶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되는 아담이었습니다.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생명나무가 꿈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생명나무로 기다렸던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꿈이다 이거예요.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기다린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죄를 다 벗어버리면 그 은혜로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재림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후 아담이다. 다시 오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은 누구냐? 아담의 꿈과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완성한 남성 아담을 상징했다면 함께 있었다는 그 나무는 함께 있는 해와, 생명을 완성한 여성 해와를 비유한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냐? 해와를 비유했다. 인간 조상 해와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참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너희가 나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나를 꺾어서 너희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비유할 때도 나무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을 거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집안의 큰 중심 인물이 쓰러지게 되면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청소년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나무다 그럽니다. 꿈나무. 이처럼 성서에서도 생명을 가진 아담을 생명나무로,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여성을 선악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저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 단체에서는 그 뱀이 파충류 뱀이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그리고 집단 지성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 인간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담화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유도신문처럼 굉장한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무너뜨렸다. 영적인 존재를 유혹했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유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보다도 그때 당시는 지능이 더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은밀하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 뱀은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 뱀이 자라고 생활하는 그 처소가 어디냐? 하늘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파충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파충류를 보고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하고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물이면서 또 참 선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물이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지혜가 높고 처소가 하늘이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하고 볼 때 그러한 존재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인간은 타락을 함으로써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천사를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둬둔다. 천사가 범죄를 했어요. 그 무슨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 1장 6절 10절을 보면은 유다서는 성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서입니다. 단락 한 장이에요. 근데 한 권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거 아닙니까? 호모섹스, 레즈비언.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음란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도시와 같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음으로 죄 지은 자의 거울이 됐다. 여러분, 많은 범죄가 있지만은 이 불륜한 성을 중심 삼은 범죄는 말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범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를 짓고 타락했는가, 이거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는 몸을 가리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창세기 3장 7절에 하체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치마를 엮어 가렸다 그랬습니다. 하체를 가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물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가린 사람 있습니까? 가끔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디를 가렸느냐? 하체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음죄입니다.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간음죄다.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 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저도 딸이 셋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감춘 것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점 감춘 것이 많아집니다. 왜?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냥 부모가 좋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한 생활을 한다면 감출 것이 없겠죠. 감출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감춘 것이 뭐냐?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욥기 3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를 품에 감추었더냐.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친구와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감춘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감춘 것이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담이 뭘 감췄느냐? 하체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하체를 가리었고 그 하체를 가린 것이 뭐냐? 범죄다. 그러면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간음죄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음 관계, 정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혈통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마귀의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죄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봅니다. 선악과는 뭘까? 선악과는 해와를 중심 삼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입니다. 여성의 사랑이에요.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사랑이 해와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과가 맺어지게 되면 선한 결과, 선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해서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선의 자녀요, 참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서로 행음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녀는 악의 자녀입니다. 악과입니다. 악의 결과로 맺어진 혈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 삼았을 때는 선한 결과가 나오고 사탄을 중심 삼았을 때는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조씨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자녀가 조씨가 나옵니다. 김씨성을 가진 분과 결혼하면 김씨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의 양면, 하나님을 중심 삼을 것이냐 사탄을 중심 삼을 것이냐 선과 악을 가름하는 그 사랑, 이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 얼마나 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춰두셨습니까? 깨달은 자가 오면 하나님의 징표를 받은 분이 오시면 이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감춰둔 말씀이에요. 감춰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불륜한 간음입니다. 불륜한 혈연 관계가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 상처는 잊지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 살면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무거운 짐을 지고 행복해 보이지만 다 그 안에 우여와 곡절을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죄는 유전이 됩니다. 왜? 혈연 관계니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가장 금기시 여긴 것이 뭐냐? 불륜입니다. 불륜이에요. 존경받던 정치인이나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나 이 불륜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낫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왜? 죄의 뿌리니까요.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뭐냐? 불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랑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 두 글자가 뭐냐?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이냐, 사탄을 중심 삼은 불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지도하신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은 지도자의 윤리다, 이게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의 윤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인을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왜 무너집니까? 역사 속에서 그 강성한 나라들이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까? 불륜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륜에 빠져 연루되고 타락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다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입장에서 연애를 하거나 횡적 질서가 생기면 불효자가 됩니다. 왜? 그 횡적 질서를 따라가지 부모와의 종적 질서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효자처럼 잘 자라다가도 여자친구 생기면 부모를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격이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그 온전한 가정, 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입장에서 연애하고 미숙한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혈연 관계를 맺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일반 사회의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그 청소년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반드시 이성 문제가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요. 왜 살인합니까? 물론 물질을 중심 삼고도 살인이 벌어지지만 반드시 정을 중심 삼고 원한 관계 맺어서 살인합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원수란 말 안 해요. 이 자식 나쁜 놈. 근데 내 사랑을 유린하고 내 사랑을 뺏어가고 내 사랑을 망가뜨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뭐냐?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참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가정의 모델을 만드시고 참 가정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21세기의 메시아요, 참 부모요, 참된 스승이요, 인류를 지도하는 참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을 어떻게 했을까?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사가 잘못됐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천사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누시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하나님을 수호하고 선한 사람을 수호하는 거예요. 천군을 이끌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누구냐? 미카엘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시엘 천사장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천사장이 누구냐면
누시엘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누구냐면 누시엘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누구냐? 누시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 세계를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 세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피조 만물 세계와 아담 해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게 하고 뜻을 전달하게 하고 창조의 업에 동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지었다. 우리의 형상, 복수가 나와요. 그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사환이에요. 송영의 대상이고, 아담과 해와는 뭐냐? 하나님의 직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어리니까 천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가 가르칩니다. 동물 이름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치고 자연의 어떤 환경과 물질의 어떤 내용과 이런 걸 다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성령이 돼가지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그 아담과 해와를 잘 모시고 따르는 역시 사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천사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성숙해서 완성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주관하고 이 피조 모든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미숙한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성장을 했는데 아담과 해와가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담은 정말 멋있고 해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맺는 걸 보니까 천사는 자꾸 뭐냐? 사랑의 감소감에 의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 점심에 들어온 일꾼과 저녁에 들어온 일꾼이 있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전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보수를 똑같이 준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섭섭해요. 저녁에 들어온 사람은 잠깐 일을 하고 나와 똑같은 대가를 받으니까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서 내가 약속을 한 대로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보니까 소외감이 들고 사랑의 감소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천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해와를 정말 사랑하고, 야,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저렇게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담과 해와가 저렇게 성장을 보니까 창조의 위협이 얼마나 역사적인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겼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섭리를 뒤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렇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다가간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 뭐죠?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것이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와도 호기심이 많잖아요. 사춘기니까. 정말 그럴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을까?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욕망이 이게 범죄입니다.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과, 천사는 뭐예요? 자기 존재 위치 이탈. 자기가 해와를 상전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그 해와를 유린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주인 마님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위치 이탈이죠. 그래서 자기 존재 위치 이탈한 천사장과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서로 만나서 수수작용, 잘못된 수수작용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 뭐냐? 영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무서워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치유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아담이 그렇게 아름다워. 왜?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저분과 가깝게 있고 싶고 저분에게 찾아가야 내 죄가 벗어지고 저분을 따라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해서 해와는 다시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매 아담이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적 타락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됐지만, 육적 타락은 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본래 내 남편 될 사람은 천사장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돼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뭐라 그러냐? 타락성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락은 뭐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바라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동생을 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형을 보고 또 오늘날 조직을 이끌고 있는 회장님의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응이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심판하게 돼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섭섭해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비교하고 타락성 근성이라는 의미가 있냐 없냐를 찾아가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피곤하게 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뭐냐?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타락성이에요. 타락성의 양뿌리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를 생활 속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그걸 반대 신앙로 하는 겁니다. 잠자고 먹을 때 하고 오늘 이 시간 즐거운 일을 하는데 영상 틀어놓고 시기 질투의 타락성을 뽑아버리고 뭐냐? 용서하고 사랑.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감사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이거 하나님의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다. 또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했던 것을 한번 옆에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자의 이 꺼내기가 쉽은 사람 이런 한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칭찬도 있어야 돼요. 칭찬
좋은 말도 많이 써. 좋은 습관이 되고 근육이 생겨. 좋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입장에서 주와 입장에서 보면 지혜입니다. 용서가 사랑하게 돼요. 첫째 근성은 천사같이 환인데 힘에 딱 존재 이탈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그러니까 분수를 있는 것 근성입니다. 분수를 뭐냐? 거예요. 자기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고개를 분수를 먹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뽑아 그 속에서 걷어내야 온유한 복이 나니 복이 저입니다. 자, 복이 있다. 겸손한 자는 무시를 안 당합니다. 생활 속에서 겸손한 자는 사랑 무시받지 않아요. 한다면 뭐냐? 교회예요. 아, 내가 교회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성 근성은 뭐냐? 역주관입니다. 소위 주관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해야 천사들 저는 실에서 오승의 인이 그런 일이 됐다. 혈기 부리는 혈기를 내는 이 타락성 근성 버리기 저는 힘 건 쉽. 내가 이 디지털 잘 돼요. 사람 스승입니다. 학생 고지를 갑니다.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 그러니까 줌으로 되고 유튜브를 통해 이걸 시기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이 말하는 그때 굴복하는 건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여호와는 사장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악을 되돌려놓고 낙점 건 우리가 주고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나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훌륭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 삼고 통치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뱀의 자녀가 됐고 독사의 자녀가 됐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탄이고 신이 사탄이니까 이 악주권 속에 그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사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왜? 악의 권세가 통치한다 이거예요. 내 영적 백그라운드가 뭐냐? 악한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내가 가야 될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보게 되면요, 사탄은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고는 사탄도 수수작용을 못합니다. 상대 기준이 조성돼야 수수작용을 하고 수수작용을 해야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 지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은 악한 영인들과 수수작용을 하고, 그 악한 영은 지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영인체를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그 언행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면 내 영인체가 선한 영인체와 수수작용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 내가 지금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의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말, 언어가 중요해요.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정도입니다. 생각이 사악하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사람 마음을 뒤틀리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탄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과 그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을 보면 우리가 욕망하면 흔히 좀 나쁘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욕망이 너무나 참 크고 너무나 욕심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욕망이 펼쳐지면 그 결과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중심 삼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의 결과를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상대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은 하나님을 중심 삼았느냐 사탄을 중심 삼았느냐, 거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갈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막연히 그냥 야, 저 사람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중심 삼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러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는 선신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괜히 불안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분은 건강적으로도 참 부실하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분을 많이 에워싸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성을 선한 영들과 관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인간관계가 술술술 잘 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신의 역사가 있도록 한번 오늘 저녁 결심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차트가 되겠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마지막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천지하고 전능하신데 근데 왜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 불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원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 창조 원칙을 어기고 하나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원칙 앞에 당신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이거야. 내가 한 말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 말 앞에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만 살면 다 성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기도할 때 좋은 언어를 형용사를 동원시킵니까? 기도한 것을 지키면 성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원리 앞에 절대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는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를 무시한다면 창조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뒤집으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대원칙을 한번 공부해 본다면 그겁니다. 모든 만물은 자체 내에, 그러니까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해서 완성합니다. 자율성은 뭐냐? 우리 내면 세계에서 소화 기능이 있는데요. 소화 기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 기능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류해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에요.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럼 주관성은 뭐냐? 사람이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키가 적은 편이지만 만약에 주관성이 없다면은 우리 몸이 커가지고 저 천정을 뚫고 나간다.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저는 약간 키가 적어가지고 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는 약 170 정도가 적당하다 해갖고 딱 멈춥니다. 이게 주관성이에요. 참새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황새처럼 다리가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참새의 설계도로 주관돼 있어요. 주관돼 있어요. 호박씨 속에는 호박씨를 심으면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리는 것이 설계도로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이에요.
근데 씨를 땅속에 묻었더니 수분을 섭취하면서 엄청난 호박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피조 만물 세계는 스스로 완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육신은 완성을 하지만 내 영인체는, 인격은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돼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냐? 책임 분담입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강의를 듣지만 이 강의를 듣고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졸다가 끝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책임 분담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자기 인격이 성장을 하고 영인체가 성장을 하고 완성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책임을 함으로써 완성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가 되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완성한 인간이 만물을 또 주관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미완성계에 있을 때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그때를 뭐라 그러냐? 간접주관권이라고 해요. 간접. 그 간접주관권에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 인간 스스로 완성했다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이 성장 기간에 타락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간섭하면 책임 분담을 무시하고 창조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원리의 그런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지금 수시 아주 중요한 그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실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만점을 말 수가 있는데 많은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렵겠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사인을 주면 정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인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인을 주다가 그것이 발견되게 되면 그 학생은 퇴출되고 저는 그 보직을 잃게 됩니다. 왜? 원리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 불변 절대적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원리, 원칙, 그 법도 그 행동만 간섭하시지 죄라든가 타락이라든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간섭하지 않으시. 간섭할 수가 상대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나하고 좀 관계가 먼 거 있으면 야, 그 구경도 하지 말고 너는 상관없으니까 얼른 가자. 구경하다가 너도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또 링컨은 뭐라 그랬습니까? 송사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마라. 싸움하는데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선한 존재 그리고 원리 원칙 아니면 간섭하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간섭하는 순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었다.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타락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간섭하게 되면은 사탄이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창조 원리를 만든 창조주가 돼요. 영원한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간섭하면 창조의 가치를 부여하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사탄이 새 원리의 창조주가 되고, 그래서 사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악의 세력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한 그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로, 이 우주 만상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이 원리 결과 주관권을 본인의 책임 분담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성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상상력, 영감, 이런 게 뭐냐면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보면요,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밀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게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성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고 그 창조성으로 인하여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한 아담과 해와에게 창조성을 줬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성을 갖지 못한 아담과 해와에게 창조성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만물 주관에 자격이 없는 아담과 해와에게 이렇게 직접 간섭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참 부모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걸 간섭을 못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타락한 걸 보면서도 그걸 말릴 수 없을 때, 우리 부모들 그런 적 많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 녀석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나하고 멀어져 버릴까 봐. 그 아이가 그냥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버릴까 봐 말을 못할 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화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줬습니다. 근데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물을 주셨어요. 왜 홍수가 나느냐? 책임 분담을 못하면 홍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을 관리 못하면 화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관리하고 그 축복을 축복답게 알아듣고 그 축복을 수용하고 내가 책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천운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천운을 상속받아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데 중심 인물이 되고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를 중심 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변해질 수 있는 주역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